(6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성서일과 열왕기하, 열왕기상,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만남과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성서일과 말씀 중에서 제가 먼저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인데요. 7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만남과 이별이라고 정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읽은 말씀에서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별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상,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지만 먼저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요청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스승 엘리야가 자기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육신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엘리야의 능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욕심으로 포장될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뒤이어 이어지는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 엘리야의 떠남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는데 처절하게 외치는 외침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엘리야가 떠난 이후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할 텐데 그때 보이는 태도도 14절에 보면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대표 제자인데 왜 이리 유약한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엘리야사에게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엘리야보다 유능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엘리야와 늘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2배나 있게 해달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대상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충분히 안심을 하지만 대상이 없을 때는 오히려 대안들이 훨씬 더 많아야만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2배가 안 되어도 엘리야가 같이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이지 자기가 스승보다 훨씬 더 훌륭한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그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되었는데 유산이라고 해야겠죠. 유산으로 보면 갑절이라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죠. 유산은 대개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공자가 갖고 있던 것보다 적은 분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절을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산의 일반적인 법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면 스승만한 제자가 많지 않고 부모만한 자녀들이 많지 않은 그런 입장을 볼 때 후대가 더 능력이 출중해지고 이러한 부분은 유산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독창성 이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엘리사가 요구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맞죠. 그는 스승 엘리야에게 요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스승의 빈자리를 잘 짊어지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을 통해서 빈자리가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것들이 있죠. 유산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우리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에는 열왕기상 19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2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을 만남과 이별이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만으로는 헤어짐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주의성서 일과 하나가 엘리사와 엘리야의 첫 만남을 기술한 이 성경 구절을 골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초청할 때 그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초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엘리사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별의 자리에서도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겉옷은 남아서 엘리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옷으로 물을 치자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겉옷이 등장하더니 이별에서도 겉옷이 등장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상징이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각인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우연히 히든 피겨스라고 나사에서 근무하던 3명의 흑인 여성에 대한 영화 소개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거기서 한 주인공이
아주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흑인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결국 나사의 전산원까지 일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영화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분필을 쥐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그에게 칠판에서 수학을 해설하도록 분필을 준 장면이 있었고, 지금 나사에서 들어가서도 주요 인사들 앞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나사의 고위 관계자가 분필을 쥐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이 관객의 입장에서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되죠.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겹쳐질 때 더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상징적인 중첩되는 기억의 반복,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소제목으로 재현이라고 정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재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건강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파괴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재현들이 지금 있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나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나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구절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에서 있었던 일과 비교가 좀 되는 구절이죠. 먼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와 예수가 대비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제자가 될 엘리사는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뭐라 그랬니?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 내가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의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텐데, 최소한 누가복음 이 9장에서 기록될 때는 즉각적인 응답,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비유를 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실제로 쟁기를 잡은 이가 바로 엘리사였죠. 엘리사는 12겨리소를 몰고 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결이, 이게 쟁기와 같은 단어죠. 소가 2마리가 끌어가는 쟁기를 말하거든요. 엘리사가 끈 결이는 12소가 끌어요.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허락을 받자마자 그 소 중에 하나를 잡고, 그리고 그 쟁기를 태워서 그 불로 그 소를 익혀서 마을 사람들한테 제공합니다. 엘리사의 따르겠다는 결정은 매우 즉각적이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현명하게 마무리할 것들을 좀 하고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 떠나는 거예요.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남과 이별의 장면에서 지금 만남의 장면으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이별을 의미하네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만나는 이 과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엘리사는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마을 사람들과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르기를 요구했던 예수님의 경우와 또 충분히 마무리 인사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 엘리야의 경우를 대비하게 됩니다. 이 대비만 봐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맞추어서 또 따르는 이의 여러 정황에 맞추어서 결정될 만한 사안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짐작하자면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 내가 가족들과 작별하게 먼저 허락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따르게 해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냉정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을 더디하기 위한 어떤 핑계를 삼는 사람들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안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박하게 그런 것도 다 하지 말고 당장 나를 따르라고 강조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처음 새로운 만남이 예고되고 있는 사람도 있으실 테고 이별이 예고되고 있거나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별을 통해 어떠한 유산을 유지하고 있는지, 만남과 이별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지, 예수님과 엘리야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애도의 과정이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애도가 미뤄지거나 생략된 채로 다음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 말씀이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도 보았고 헤어지는 일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함께 보내다가 그를 떠나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이별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십사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녹음하고 있는 오늘 토요일이 6월 25일인데 6.25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을지면옥이라는 오래된 냉면집이 오늘 영업 종료를 했다고 하네요. 만남과 이별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어울릴 수도 있을 법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읽은 기사 중에 하나는 뇌사로 죽은 32세 청년이 6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숭고한 유산의 제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신촌에 유명한 집이 서서갈비라는 음식점이었는데 그것도 몇 달 전에 건물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금방 어디 새로운 데에서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어디서 새로운 문을 열겠다 안내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가 마무리가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성숙된 또는 새로운 다른 출발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마무리돼서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도 다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들 하면서 이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